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때에 환난이 있겠으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주의 이름이 있는 주의 성전에 와서 주님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이 말씀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 15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마지막 3년반이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하죠. 마지막 3년반이 세상에 남으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유다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22절에 말하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하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입니다. 이 유대인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 담화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이 여자는 이 북이스라엘이고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있는데 그 르호보암 때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 두 집하고 그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그쪽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금 송아지를 베델고 짝에다 하나 하고 제일 끝에 단에다 하나 해서 그들은 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유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인데 22절에서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 지파 남유다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에게 난다는 것은 이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는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 유대는 마지막 3년반이 될 때 이 세상이 3년반만 남았으면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유대인데 이 영적으로 말하면 산에 오른 제자들이죠. 그런 제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산에 도망간다는 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산을 보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마지막 3년간 대환난입니다. 그 대환난이 시작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3년반은 대환난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3년반은 우리 본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대환난이라. 환난이 뭐일까요? 환난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대환난입니다. 그리고 천국 비밀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게 대환난이고 율법이 없는 것이 대환난이라고 역대하 15장 2절에서 말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오데시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아사랴는 선지자지요.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이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했으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사는 남유다 왕이죠.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참신이 없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금치를 섬겼기 때문에 참신이 없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천국 비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을 가르치는데 그런 제사장이 없어졌고 율법,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도 없겠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했으나 그럴 때 사전에 보면 그 환난 때 환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환난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금시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떠났죠. 그것이 대환난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침을 못 받으면 천국 못 가겠죠. 대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없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법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오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4절에 말하는 환난이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 마지막 3년반이 오면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 유다는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우리 2절에 보면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이 선지자 아사랴가 유다와 아사 네 번째 왕입니다. 아사를 맞아서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를 말합니다.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 만난 바 되고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을 계도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고 가르치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법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랬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지가 오랬다. 그것이 환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이 만난 바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그때는 마지막 3년반의 대환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마지막 3년 반은 더욱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한 것은 이제 미가서 4장 2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여호와의 산은 거기 올라가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 하나님과 주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이 그 대환란 시기를 이기고 통과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타락했고 악이 관영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자를 파송했죠. 천사를. 그리고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로 타락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롯과 그 가족이 아직도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지금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온 성이 지금 죄악 중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바벨론에서 지금 도망하라. 빠져나오라 그 말입니다. 아니면 그 안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이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에 산으로 도망해야 했죠. 지금 천사들이 그 롯이 아내 두 딸을 손을 잡고 인도해서 성 밖에 뒀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롯이 아내는 어땠어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돔 기둥 심판받았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아내는 심판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천사가 분명히 17절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보지 말랬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산으로 도망해라는데 롯이 저는 그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뒤를 돌아봤다고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봤다는 건 한마디로 이 세속적인 세속에 빠져서 세상 일을 돌보다가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 멸망한 걸 말합니다. 소금기둥 유황불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롯과 그 두 딸만이 도망했죠. 산으로. 그것도 작은 성에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대환란이 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롯과 그 아내 두 딸을 이끌어 성 밖에 내보내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환난 때에 산으로 도망해야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마지막 대환난 3년 반이 남을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대환난이 임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입니다. 대환난 때에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면 멸망합니다. 여기 들에 머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들에 머문다는 것은 들에 머물면 이 포도주가 소진됩니다. 우리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고 다 이삭이 낳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장자들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총회. 장자들은 영적으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게 에서가 들사람이 됐다고 말씀. 두 아이는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데 둘 다 장성했죠. 그런데 에서는 들사람이 됐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두 사람 차이가 다르지요. 그래서 아래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죠. 원래 에서는 장자로서 이름도 생명책에 있었는데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들사람이 되니까 이 포도주 물이 소진돼서 말씀과 성령이 소멸돼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타락해서 멸망했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이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판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가 나오죠. 에서가 영적으로 음행한 자다. 즉 한 그릇 식물, 창세기 금방 25장에 보면 이 팥죽 한 그릇은 세속적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세속에 세상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 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래서 에서는 망명된 자가 됐다.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네. 17절에 보면 이 에서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고 후에 깨닫고 그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영생 하나님 나라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도 팔았다. 장자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와 천국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이 동역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교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즉 영적으로 장자들, 레위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원래 하나님 동역자로서 장자, 야곱보다도 앞서서 온전한 믿음, 영생에 들어갈 믿음이 성장해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그가 후에 마귀에게 미혹돼서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가 나오죠. 쓴뿌리가 뭡니까?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에 그래서 그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음행하는 자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야곱이 오히려 장자가 되고 야곱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금방 보니까 왜서 그러느냐? 에서는 들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건 주 안에 거한 자들 믿음으로 주 안에 믿음 안에 거했다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장막 안에 거했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 안에 거했다 그 말입니다. 금방 에서는 들사람 됐고 이 야곱은 종용왕고로 장막에 거했댔죠. 그러면 장막에 거했다는 게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에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오고 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게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이 하늘나라, 새하늘 새땅 천국을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죠. 9절에 보면 9절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며,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해서 그들은 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 바라봤다. 그것이 장막에 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는 뜰사람이 됐고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거해서, 즉 영적으로 산에 도망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주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에서는 들사람이 됐다. 그 에서는 음행하는 자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들이 나오죠. 간음하는 자들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벗대서 하나님과 원수됐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교회를 상징하죠. 예수님 신부들을 여자들을 표시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신부는 신부인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인데 간음했다는 것.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세상과 벗된 것이,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에서는 간음하는 여자가 됐다. 음행하는 여자가 됐다. 그는 한 그릇 식물은 이 세상을 대표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그것을 도모하다가 예수님과 갈라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사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모세처럼 랍비다, 선생이다,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선지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화해했죠. 왜? 그들은 참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사람이 계명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멸망케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 했죠. 세례요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독사의 자식, 독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됐다, 타락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관원들, 랍비들, 선지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 선지자가 타락해서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녀로 타락했다. 사람의 계명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지옥 보냈다. 그 말입니다. 에서도 원래 장자로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해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간음하는 여자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래서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고 그는 멸망했고, 후에 깨닫고 다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라.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뭔 말? 영생을 다시 사모하고 얻으려 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이미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역대하 15장 2절에서도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고 말씀했죠.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찾은 바 되거니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리라. 에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그 에서를 회개하라고 감동했지만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끝까지 들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시간까지 은혜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는 끝이 났습니다. 후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찾고 그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영적인 산에 도망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들에 거하면 이 포도주가 소진되기 때문에 포도주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 자녀들이 들에 머물면, 세상에 머물면, 세속을 쫓아가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노아 때 하나님 자녀들이 사람이 딸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성령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들을 창조한 걸 구원해 준 걸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다 내려버렸습니다. 끝까지 주 안에 거한 산으로 도망한 노아와 그 일곱 식구만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처럼 우리는 들사람이 되면, 즉 세속적이 되면, 세상을 사랑한다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다면 에스처럼 장막 안에 거해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이지 다시 와서 보면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한. 야곱이, 자 29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들에서 있다가 돌아오니까 곤비했는데 영적으로 곤비했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포도주가 소멸되니까 영적으로 심히 곤비하여.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그 붉은 것이 뭡니까? 팥죽 한 그릇.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는 음행하는 자, 그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야 됐죠. 그걸 말합니다. 들에 있다가 곤비하니까, 영적으로 곤비하니까 와서 세상을 잡으려고 했다.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행히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이 에서는 육적으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이 소용없다. 무슨 내가 지금 배고파. 지금 배고픈데 무슨 영생이냐. 오늘 배부르게 먹으면 되지. 세속적인 사람이 됐다. 포도주가 소멸되니까,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런 육체적인 사람이 됐다. 노아 때도 하나님 아들들이 육체적인 사람이 되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영생을 경홀하게 여겼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잡으려고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경홀하게 여긴다면 멸망합니다. 들에 있으면 포도주가 소진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이 사환, 시바가 안장, 지원도 나귀의 떡 200과 금포도 100 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2절에 잘 보십시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이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는, 성경이 말하는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절에 하반절에 보면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합니다. 들에 있으니까 곤비하죠.
들어있으니까 포도주가 소진됩니다. 그래 그 곤비하지요. 그렇게 곤비한 자들에게는 포도주를 다시 마시게 해야 됩니다. 에서가 들어있으니까 포도주,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소멸됐습니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맹분을 파고 한 그릇 식물, 팥죽 하나 한 그릇을 위해서, 즉 세상을 대표하는 그 세상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팔아버렸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이 땅에 기록된다. 즉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 주를 버리는 자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녀들이 주와 함께 있다가 믿지 않는 자는 주와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그 주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이 자녀들은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땅에 있는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되면 비나 바람이 불면 그 이름이 지워지죠.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하늘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왜서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인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들여가니까 포도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소멸되니까 세속적인 사랑으로 타락해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에 17절에 아까 천사가 뭐 이랬습니까? 창세기 19장 17절에 이 천사가 롯과 롯이 아내 두 딸을 손잡고 끌어서 성 밖에, 그 악한,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겠는데 그래도 롯과 일가족은 이인이 있고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손을 그 영적으로 바벨론 성에서 끌어내서 밖에 뒀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어디를 도망하랍니까? 그 아래 보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여기 보면 돌아보지 말라. 돌아본다면 세상 일을 돌보는 걸 말합니다. 롯이처는 세상 일을 돌아보다가 그 성에서 빠지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됐다고 26절에 말하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 또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들에 머물면 포도주가 소멸돼서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게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 안에, 믿음 안에 가고 장막 안에 간다. 성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야 돼. 하나님이 몸된 교회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금초대죠. 금초대는 어디 있습니까? 금초대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회막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 금초대고 그 성전을 보고 여호와의 산이라 했어요. 앞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게 금초대들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고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자들 말합니다. 산에 올랐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산으로 도망해서 성전 안에 도달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제사장들이다. 장막에 거하는 야곱과 같은 자들이 산에 도망한 자들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지 않고 장막에 거했죠. 그러나 에서는 어찌입니까? 들에 거하니까 포도주가 소멸하고 멸망했습니다. 에서는 항상 산에 거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장막, 성전 안에 거해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섬기는 산에 거했기 때문에, 즉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이 들어갔다는 걸 말합니다. 오히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쌓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고, 그래서 롯이와 두 딸이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하지 않았지만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뒤를 돌아봤다는 것 역시 세속적인 사람이 돼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마지막 예수님이 7년대 환란 때는 영적인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영적으로 바벨론에 거하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빨리 그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바벨론 성을 말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일부의 다른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치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게 큰 성 바벨론, 영적으로 타락한 동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속에 빠진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적으로 사는 자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나 몰달하다가 심판받는 영적인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래. 영적으로 마귀에게 미혹돼서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그 바벨론에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멸망했어요.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산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지 않고 영적으로 들에 거해서 세상을 잡다니까 멸망했다. 지금 계시록 18장도 마지막 7년, 특히 마지막 3년에는 하나님이 3년 반에는 뭐이랍니까? 그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이 받을 재앙 받지 말라는 말.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산으로 도망해서 장막 안에 거하고 그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항상 거해서 영적으로 산에 거해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금초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3대 주님이 제자가 되어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3년 반을 시작을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진 그 거룩한 곳에서거든. 그때는 마지막 3년 반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16절에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빨리 산으로 도망하고 이 영적인 바벨론에 거하지 말라. 그 말이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적으로 산으로 도망해서 장막 안에 거해서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만이 그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될 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어떠한 환난이라도 큰 환난도 이기고 그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영생에 들어가는 자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 가고 주님을 매일 섬기고 주님 말씀에 매일 순종하면서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다 돼서 주님이 재림할 때는 영생에 들어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